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다 목표를 가지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서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1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올해 특별히 하늘땅교회가 코로나를 마치고 보내면서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내 스스로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좋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갈 때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성장하거나 성숙해지지 않는 삶은 도태되거나 내가 잠들어 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에 관심 갖고 살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이 올 한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매스컴을 보면 그 중심에는 비합리적이고 모순덩어리처럼 돌아가는 사회나 가정이 있는가 하면,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많은 문제 속에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않은 인간이, 사람이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대상을 만나면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하고, 도저히 말로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 이겨도 저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 매사 내가 하는 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성장과 성숙과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고 놓치고 살아가는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내 자신의 성숙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다 변한다고 해도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데 무엇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될 때, 예수님이 변화될 때 12제자, 70인의 제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던 것처럼, 성경은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선 너가 누구인지, 너 자신이 변화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는 심각하게 다시 신앙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이대로 코로나가 끝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새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갈 때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회복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19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는 급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아무 힘이 없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면 너무 싱겁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름 많은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증거고, 그동안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적었고, 사역은 많지만 열매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수도 없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안과 초조와 경쟁의식에 빠져서 여전히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면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무엇이죠?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성숙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주님이 디자인하셨고 원하셨던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지, 우리가 성장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세상만도 못해서 여전히 다툼과 화와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목회자들도 제가 보면 개척하고 다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때가 되면 번아웃이 되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내 자신을 목양하는 것이 목회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매일 성도들과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뭐 말을 듣지 않는다, 뭐를 하지 않는다, 뭐 이래가지고 목회가 재미없다고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봐요.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오죽하면 개척교회를 하게 했을까? 못났으니까.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정말 저 돌바위 같은 성도는 여기서 누구냐면 귀신 위가 성도라 그래요. 목회자의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제 은사님이 했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눈 감았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으니, 이 목사 성도들 다 믿지 마라. 눈 감았어도 너가 어디가 있는지 뭐 하는지 다 보는 사람, 귀신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성도라는 얘기를 저는 마음 한켠에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목회나 무엇을 우리가 행하든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될 1번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로 살아가는데 바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와 평판에 우리는 되게 신경을 쓰고 민감하게 살아간다고요. 나의 내면의 성장에 관심 갖지 않게 되니까 남들에게 비춰지는, 보여지는 나라고 하는 허례허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를 목양하고 목회하면서 또 한국교회에 갈라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얼마나 무질서한 영성이 우리의 이 현 주소고, 내적으로 자라지 못한 우리가 외식주의에 그 신앙에 빠져서 병들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만 기본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빚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되지 않는 일부터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려고 많은 일을 해서 그 영향력이 드러나질 않아요. 높이 쌓았던 금자탑과 같은 수많은 교회들이 다 경매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어찌 그렇게 자랑하던 교회 하나조차도 성도들이 지키지 못하는 시대에 살까 하는 마음의 연민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은 뿌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뿌리. 한국교회가 문제되었다고 하는 것도 뿌리가 썩었기 때문이고, 건물이 붕괴되는 이유도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건물이 붕괴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면서 살아가면서 불안하다고 말하고 하는 이것조차도 내 영혼의 뿌리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관계가 다 단절되고 깨진 그 이유도 어디에 있냐면 뿌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일입니다. 일부 예배에 우리 하명만 권찰님이, 목사님, 부스터샵까지 맞고 났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목사님 아프시겠다. 그래서 제가 초신자가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저 멀쩡한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목사님의 보이지 않는 그 지도자로서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생각되어서 오늘 직장 가기 전에 일부에 8시 때에 와서 먼저 예배를 단둘이 드리고 가셨어요. 제가 눈물이 찔끔 날라 그랬더라니까요. 아니, 보여지는 그것은 화려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자리에 있지만 지도자로 살아가는 그 고독감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실 이 자리에 못 서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초신자인 이 권찰님이 깨닫고, 더구나 몸살이 나서 아픈 건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찾아왔다고 샌드위치 사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귀엽기도 하고 깜찍하기도 한 그분의 나이는 50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 반평생 살았으니까 속으로 다져졌는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이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영혼에 관심 갖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뿌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교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 이 영혼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려면 나의 영혼, 내면을 관심 갖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지성소, 이 마음, 더 깊은 우주인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나의 영혼 속에 있는 이 내면에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는 너무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았어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설교는 갈라진 교회 숲에 1년 반 담임을 하면서 전도사 신분으로 나눴는데 많은 집사님들이 저에게 요즘 연락 주시면서 그때가 그립다고 해서 제가 다시 작년부터, 우리 교회도 이제 또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누구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하는데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를 천천히 점검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내적인 이 믿음을 좀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여러분, 나의 뿌리인 영혼이 병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우리 안에 드러난 문제의 현상만 보지 마시고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내 내면을 관리할 때 얼마나 많은 잡초가 일어나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것은 부모가 물려진 것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쓴뿌리로 남아서, 저에게도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있다니까요. 집사람에게 다 잘해주면서도 예민한 그 한 가지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제가 불쑥 그냥 친절히 온데간데 없이 뭐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치유받아야 되는 나의 내면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 오렌지 나무라고 있는데 그 나무는 병이 걸리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잎사귀도 무성하고 나무 열매도 많이 맺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나무가 병들었는지 몰라요. 그 나무가 해하고 쓰러지는 것은 떼약볕이 내리쬐고 바람이 불면 뿌리채 흔들려서 쓰러지는 뿌리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그래서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병들고 썩어서 송두리째 내 인생이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관심 갖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나의 내면을 가꿔가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육체의 질병,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체의 건강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또다시 병들 수도 있고 올 한해 우리의 영혼 관리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뿌리가 이 영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은 올해의 주제와 또 목표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가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 안에서 1년 내내 외치면서 발견할 보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는 뭐죠? 로드, 나의 주인이고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가 주의 의미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뭐냐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우리 영혼의 뿌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외적인 변화에 관심을 갖고 외적인 변화를 먼저 추구하는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삶을 사는지 늘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인생은 열매 맺는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반드시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뿌리를 돌가, 돌밭, 길가, 가시덤불에 내렸다가는 그냥 지금은 열매도 맺히고 다 하는 것 같지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있고 돌바위가 만나게 되면 금세 말라버려서 해악자가 와서 다 말라버리고 먹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죽거나 창수가 일 때도 풍랑 가운데서도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2022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 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요. 아침에 기뻤는데 정심에 무슨 일로,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면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뒤흔들고 있어요. 마지막 때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두려움으로 또 근심과 염려로 바꾸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오고 보니까 이 일의 속도는 더 빠르게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50, 60, 70, 80대, 90대 시간은 속절없이 가는데 소리공해와 이 마음의 공해 속에 빠져서 내 자신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돼요. 소리공해, 기차 소리, 이 사람 저 사람 다투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요. 우리 마음 안에 계속 번민과 염려와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걱정거리가 생겨서 마음의 공해가 생겨요. 그러고 나면 우리의 영안이 다 가려지면 결국 뭘로 사냐?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팔면서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위로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교회를 다니다 다 떠나고 다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그것도 자랑 아니고 목사다 장로다 이것도 전혀 자랑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인생이지만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내 스스로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일이,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 예수님 믿고 그냥 그 자리까지 따를 것 같이 그랬지만 그는 그의 헛된 그 수고, 헛된 노력은 아무 열매 없이 사단에게 다 그 자신을 빼앗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는 사람도 의지할 것 못 되고 세상 물질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뿐 전부가 못 됩니다. 그토록 추구하던 명예도 학위도 우리를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삶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꾸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러나 교회는, 우리는 매일 큰 교회, 프로그램 많은 교회, 동네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목표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올 한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정결함의 옷을 입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정직한 영이 부어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지키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눴어요. 이중성의 노예로 빠져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되면 이러고 저러고 많이 나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강도권을 가졌다는 것이 함부로 이것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리저리 잘못 이끄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도가 귀신보다 더 대단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속이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중성의 노예는 겉으로는 거룩하고 기쁜 것 같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목회자의 가정을 보면 겉으로 교회 와서는 좋은 것 같은데 가정에 돌아가면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중성의 노예를 극복하려면 나의 내면이 주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 가야지. 이 원리를 일찍이 이 어린아이 때부터 알게 되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 가지고 그 앞에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구나.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등 떠밀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내 발로 걸어가는 자발적인 신앙으로 걸어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거지. 오라가라 문자 돌리고 뭐 해가지고 움직이면 우리가 언제, 주님 벌써 다 사람들은 주님 만나러 갔는데 그때 문자 받으면 늦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애시당초 신앙은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이 주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많은 세월을 허비하면서 살아요. 그건 뭐 목사, 장로 다 상관없어요. 자기의 이 신앙이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이 내면이 주님의 거룩함의 옷을 입지 않으면 얼마나 시쭉새쭉이가 교회에 많고 얼마나 이렇고 저렇고 뒷말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은지, 교회 넌절머리 나서 내가 상처를 입고서 안 하려고, 이 목사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내가. 그래서 도망도 가본 적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붙잡아다 놓을 때 한국교회 문제는 목회 서신에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중요한데 육신의 아버지는 섬기라고 안 가르치고, 교회는 엄청 중요한데 가정 중요하다고 안 가르치니까 교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열매를 보면 아는데 다 무너져 있는 것을 여기저기 사단이 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 눈에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삶 보면 다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뭐 충성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런 교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 닮아가서 성장과 성숙이 있는 삶을 살아가자고 여러분에게 외쳐요. 여러분, 왜 교회 뭐 1,500명, 2,000명, 다 몇천 명 다 했는데 교회 어떻게 하면 붕대고 세상 말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장이 커지는지 다 알지. 왜 몰라요? 그것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도 저가 저에게 하는 말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된 그 믿음, 거룩한 신부 되어 살아가야만 신랑이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세상에 자꾸 허비하냐고 주님의 그 일들을 그릇하거나 방해꾼 역할 좀 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직도 애기같이 그냥 방해꾼 역할을, 한두 살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에 그 다음에
우물에, 내 생각의 우물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영 안으로 살지 않으니까 다 가려져서 그냥 세상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자기 열심에 빠진 그것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서운병이 빠지고 섭섭병이 빠지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받으라고 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앞에 내 내면이 견실해지고 내 내면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진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저 불에 던져서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이제는 애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자라서 그렇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하루하루 물으면서 주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그냥 우리 인생 다 놓치고 말아요. 그게 난 너무 속상해. 이 한국교회 무너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을게 다 보이지 왜 안 보여요? 이렇게 외치는 저도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올 한 해 자신의 영혼을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여전히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고 여전히 자기에게서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면 우린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점점 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방해물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성도들이 이쁘게 주일임에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나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입고 표정 관리를 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면이 병들어 있는 것을 제가 왜 못 보겠어요? 주님이 다 보시지. 이런 거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가꾸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서, 저는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에는 풀도 나고 많은 거 나요. 그래서 늘 다듬고 늘.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영혼의 정원사인데 내가 내 영혼을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살아갈 때 새들도 깃들고 꽃의 향기도 나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가꾸는 일들을 매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이 병든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육신의 병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14절 가보세요. 잠언서 18장 14절. 잠언 18장 14절. 올 한 해는 제가 계속 내면과 이 영혼 관리에 대한 설교만 주야장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솔직하게 복음 앞에 투명하신 주님 앞에 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끊지 못했던 일들이 끊어지고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사람의 심령, 영혼, 내면은 어떤 육신의 병이라도 일으킬 수 있지만 이 심령, 내면, 이 영혼이 병들면 상하면 그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무너지냐? 왜 자살하냐?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냐? 우리의 영혼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살아가면서 정작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지금 서서 같이 동행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지도 보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날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음의 이 정원사가 돼서 내 내면을 잘 가꾸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될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설교 그 한 테마를 제가 예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일본에 가서 말씀 집회를 하는데 설교 중에 남성 중창단 몇 명이 나와서 찬송 순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찬양하러 나온 3명의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뭐 머리도 그냥 큰 체구에 깍두기 머리를 하고 그냥 어깨가 딱 벌어지고 라운드 티를 입고 팔과 목에는 문신이 그득그득 있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냥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님의 그 감출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한 사람이 5분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거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 약부자입니다. 두 번째, 아내가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남편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셋째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왼팔을 다 내는데 왼손의 엣지, 이 애기 손가락이 다 잘려서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생기 손가락이 없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게 모두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약부자의 중간 간부였지만 더 이상 그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서 두목을 찾아갔는데 조직을 몸담은 한 떠나겠으면 떠날 때 행하는 하나의 행사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날 그 두목은 탁자 위에 칼을 꽂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칼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을 울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대식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는데 마음이 그냥 주저앉,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것을 드렸다고 해도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 마음을 잘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이기에 이 마음을 청결하게 준비할 때 우리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의 내면, 이 영혼의 저장포인 이 내면 마음을 잘 관리해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살아온 내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는 원래 그래 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이미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준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꿈을 믿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객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일이 될 때 그 안에 주의 평강도 은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영혼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 자신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 인생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넓이는 더 넓어집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면 가장 큰 결론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넓어져서 그 누구라도 품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탁 팩해요. 원래 나는 요래요. 목사님 나는 원래 솔직해요. 솔직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시원하니 나는 그냥 말했으니 다른 사람은 상처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못난 성격 자랑하지 말고 주님 닮은 성품으로,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는지 그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알죠. 펄벅의 대지. 대지는 무엇이냐면, 대지는 광활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쓰레기도 매립되고 거기에는 음식물도 뭐도 다 묻히는 곳이 대지. 바다가 왜 바다일까요?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작은 냇가, 강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어요. 바다를 이루면 거기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이라도 기쁘게 품을 수 있는 사람. 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저 자신이야말로 하루 10번 꼭 흔들리는 일이 있죠. 예배 막 기뻐서 올라가는데 목사님 저 이래서 오늘 안 가요 하고 친절하게 문자를 보내면 흔들리겠죠. 그러나 그럴 줄 알고 제 전화기는 여기에 무음으로해서 아야 더 걸어놔서 보지 않아요. 그만큼 연약한 게 우리 사람의 내면 마음이라고요. 뭐 그냥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이다가도 저녁 때 무슨 일로 그렇게 미워 보이고 내가 왜 저 사람하고 20년 30년 살고 있는지 나도 답을 못 찾아서 주여 내가 문제입니까? 저 사람이 문제입니까? 물을 때도 우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이 청갈래 망갈래 늘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분명하게 기준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0절부터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터, 기초, 뿌리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 외에는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높이 올라가는 건물은 먼저 아래로 깊이 파들어가는 것 같이 큰 나무의 뿌리는 그 나무의 높이만큼 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며 한 걸음 더 나가서 깊이 내려가는 것만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자라가고 저도 자라가고 여러분도 자라가서 하늘 땅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